여완희 씨,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3월 2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내 마음의 평화 프로그램 이름처럼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참 평안, 어떤 것 원하세요? 평탄하고 또 잔잔하며 유동치 않는 물결도 주님께서 때로 허락하시지만 거친 풍랑, 또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우리 삶에 전 인격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믿고 바랄 때 그때 주님 주시는 참 평안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게 됩니다. 내 맘의 평화 목요일의 시간은 이단 신천지 아웃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를 통해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 두 번째 시간이에요. 10계명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만남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시간 도움 말씀 주시고 동행하시는 분은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거의 뭐 봄의 교향곡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비발디의 봄이 연상되는. 오실 때 조금 예, 날도 흐리고 약간 썰렁한, 약간 추운 게 조금 있는. 일급여들 하면 꽃샘추위가 조금 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금세 지나가겠죠? 예. 그러나 뭐 아주 한겨울에 혹독한 추위는 아닙니다, 느낌이. 그렇게 엄살 피우기는. 예. 3월이 왔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이제 나눠볼 텐데, 3월 시작하는 청취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아침에는 또 사순절에 대한 묵상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함께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먼저 3월 참 좋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계절상으로는 아직 뭐 푸른 잎이 올라오지 않아서 3월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간 어색한 면이 있지만 이 3월이라는 말 자체에 이미 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 언어가 가진 힘이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언어가 가진 힘 이면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3월쯤에 봄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더 강력하게 그 언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또 반드시 봄을 주시고 또 언젠가는 곧 올라오겠죠. 초록빛이 올라오면서 네. 우리는 만물을 찬양하는, 만물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봄하면 또 저희가 생각나는 것이 사순절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4월 달에 저희가 부활주일이 있는데 부활주일 전에 사순절로 저희 모든 교회가 보통 지키고 있는데요. 참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신비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더 주줍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님도 잘 알겠지만은 어떤 것이 밝혀지면은 사실은 신비는 신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신비입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깊이 묵상하시면 사술절 기간이 아주 유익하고 또 부활을 참되게 맞이하는 좋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목사님 말씀 주신 지난 시간에 이제 언약의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 또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그런 또 사순절이 되었으면 이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지난주에 10계명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을 이제 준수하는 것에 대한 계명을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 잠깐 좀 정리해보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안식일 준수 4계명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안식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쉬는 건데요. 근데 이 쉬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해서 어떤 일상의 일을 접어두고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잠을 자거나 이런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의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요한복음에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면서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이 운행하고 또 비가 내리고 계절이 일기가 오고 또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을 돌아가는 것이 주일날도 역시 돌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쉰다는 것은 일상의 일을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언약의 교제를 기억하면서 그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을 놓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섯째 날까지 만든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 초점 맞춰져 있고 그 사람이 일곱째 날부터 마지막 날에 드디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서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열째 날이 다시 첫째 날, 둘째 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영원한 안식이 죄로 인해 깨졌습니다. 아담의 이 범죄로 인해서 깨져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범죄로 인해 깨진 저희들을 방임하거나 뭐 좀 험한 말로 지옥 보내셔도 상관없으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안식이었는데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지정하셔서 당신의 백성이 이제 이 일주일에 하루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사모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영원한 안식을 이제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안식의 개념,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다. 그리고 그것이 깨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주일에 한 번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아주 지난 시간에 아주 핵심이죠. 오늘 이제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또 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언어적 관계로서의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 텐데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이란 것이 단지 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와의 그 영원한 언어적 교제를 또 이제 갖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하나님과 이제 교제에 이제 참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오늘 그런 구체적으로 살펴볼 소교리 문답 하나하나 좀 짚어주세요. 네. 사계명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계명에 비해서 좀 분량이 길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량인데요. 57에서 62문까지인데 지난 시간에는 57, 58문을 중심으로 안식에 대한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59, 62문에 나타난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 그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이 두 가지를 59, 62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교리 문답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일곱째 날을 매 주간의 안식일로 지정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안식일을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60문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날 하루를 거룩하게 쉼으로 할 것인데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루를 온전히 사용할 것입니다. 61문 사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그 요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행하거나 그리고 게으름으로 그날을 더럽게 하거나 또는 그 자체로서 죄되는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과 오락에 대해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62문 사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에 첨가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하여 한 주간 중 엿새를 허락하시고 제7일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날임과 자신과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과 안식일을 복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교리 문답 59문부터 이제 62문까지 천천히 우선이 짚어주셨는데요. 소교리 59문답부터 저희들 좀 보도록 하죠. 내용에 보면 안식일의 창조부터 부활 때로까지는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부활 후부터 마지막 날 재림 때까지는 주간의 첫날이라고 이제 지정을 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고 주간의 첫날이면 주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뀐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기론다 59문에서 잘 지적한 대로 기준은 부활입니다. 명시해야 돼요. 그렇죠? 예,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 전까지는 소위 말하는 구약이죠. 구약까지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부활의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대로 창조 사건을 기준으로 그날 하나님께 쉬셨기 때문에 너희 모두도 쉬면서 나한테 예배드려라는 이런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 4계명을 기준으로 이 구약이 이제 안식일의 기준이고 그날을 이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토요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는데요. 이것이 이제 참 중요한 의미인데 이 토요일이 주일로 바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특히 부활로서 이 안식의 의미를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좀 전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교제가 핵심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림자로서 토요일 날 이 제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양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십자가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은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니까 이제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갈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이제 그러니까 부활절이나 사순절 때 저희가 좀 배우겠지만은 돌아가시는 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지금 새롭고 살 길, 하나님께로 나갈 새롭고 살 길이 열렸다라고 나오는데 이 새롭고 살 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 교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과 교제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기독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 가운데서 교파 가운데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들도 있거든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좀 맞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토요일로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에 매여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저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구약에는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요. 절기 때마다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고요. 어떻게 말하면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은 일종의 이제 그런 것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건데 어떤 것은 취사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이것은 말 자체의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구약의 모든 율법,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까지 모두 성취하셨다는 걸 저희가 고백한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사역에 의지해서 참된 교제가 이 주일날 이루어짐을 저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또 부활, 또 생명이 되시는 그 부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언약적 관계로서 이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대전 언약교회 선교실은 장재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이에 스튜디오 창밖을 보니까 빛이 환하게 맞습니다. 반가운 햇살입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시각 1시 44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또 함께하고 있으세요. 목사님께 이 기독교 교리 이제 방송 들으시는 중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예. 저희가 방송 통해서 함께 또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안식의 참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요일이 아니고 예.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금방 설명한 대로 성경의 깊은 의미는 이런 안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그 성취를 가지고 신약 성도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라고 나오는데 네.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이 성찬을 떼는 거고요. 강론한다는 게 설교한다는 겁니다. 예배에 아주 중요한 두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주간의 첫날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 사실은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 그 이전 판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제 주간의 첫날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건 똑같습니다. 네. 가르치는 똑같은데 이제 원어대로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셀 필요가 없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일요일, 저희로 말하면 주일이죠. 네.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더니 이제 바울이 강론하는 그날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나오고요.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두기고 사건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고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라고 하면서 예배의 아주 중요한 요소인 연보, 헌금이죠. 이제 헌금의 요소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매주 첫날이 되는데 이것도 안식 후 첫날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 이 원어로 보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거기에서 헌금을 할 텐데 미리미리 주일마다 헌금을 잘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잘 도와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발사님께서 명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성찬을 떼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헌금을 하는 이것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매주 첫날이라고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기록하는데요. 근데 그날을 소위 말하면 이 주의 날이라고 썼습니다. 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입니다. 당시 세속에서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금 날짜는 사실 로마의 날짜를 저희가 따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1년 365일로 나누거나 월화수목금토로 나누는 건 로마의 날짜를 따르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세속에서 일요일이라는 용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일요일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그날을 주의 날이라는 용어를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부르는 거 똑같으면 주일이라고 하고 똑같습니다. 하니까. 그래서 왜 이 날을 특정한 날로 불렀느냐. 왜 이날 특정물을 불렀느냐. 뭐 일요일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주간의 첫째 날이라는 용어도 있을 텐데 왜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불렀겠느냐. 아마도 학자들이 거의 이건 동의하는 건데요. 그날은 바로 예배의 날로 기독교인이 사모했고 예배드린 날로 지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것이 단지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성취 이것도 가장 깊은 의미이긴 하지만 또 한편 이 의미를 받아서 신약 성도들 역시도 주의 날을 지키는 이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은 단순하게 뭐 날이 편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쉬기 때문에 또 원래부터 뭐 이날은 좀 쉬고 편리하게 모인 날이기 때문에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 날이
주일이 됐습니다. 물론 세속에서는 일요일이죠. 그러나 일요일이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부터 이어진 아주 정통이고 우리는 그것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3일절이어서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법적 공휴일이긴 하지만 무언가 좀 새내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의 이렇게 끝자락의 주일이 아니고 늘 새롭게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맞습니다. 매일 예. 새로운 주일. 예, 그리스도를 만나고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정말 기쁨이 예. 넘치는 일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또 공고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어놓기도 하지만 기뻐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이제 주일 성수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입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예.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아마 교회마다 이제 3월 봄 되면 그래도 새 마음 갖고 새로 출석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참, 이 주일 성수는 저희 기독교인의 아주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고민되는 첫 번째 부분이 주일날 교회를 갈까 말까. 사실 이건데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 가장 큰 고민이고, 실제로, 제 나이 또래 이상이 되시는 많은 분들은, 중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주일 성수를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엄격하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는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이 비닐하우스를 하셨는데, 네. 토요일날 이게 타이머를 맞춰놔야 되는데, 타이머를 못 맞췄어요. 네. 주일날 맞춰놔야 되는데, 네. 안 맞추셨어요. 일한다고. 그래서 그 동에 있는 그 식물이 모두 죽는 경우가 네. 있으면서 그걸 교회에서 아주 미담으로 예, 이렇게 여기면서 저는 이렇게 사실 자랐는데 물론 이제 그 장로님의 어떤 그런 신앙이나 여러 가지 선배들의 신앙은 저희가 칭찬해 줄 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네.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항상 중요한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키는 것은 저희가 격려하고 또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하나님과의 교제. 곧 이 교제를 생략한 채 이제 그것을 지킨다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그게 예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힘들게 느껴지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중요한 것이 교제인데 두 가지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교제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교제가 되지 않고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그 열혈 청년이었거든요. 대부분 아나운서님도 그럴 텐데 열혈 청년이었는데 하나 맞게 되면 또 두 개 해야 네, 맞습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갔다가 또 성가대 했다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또 청년부 자체 활동하고 끝나고 나서 성가대 연습하고. 이 나이대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배는 조금 쉬는 타임이었습니다. 예. 공감할 듯한. 예배는 조금 쉬는 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런 생활이 물론 어른들이나 저도 아기가 있어 그런 건 아닌데 본질을 놓친 교회 생활이었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쁠 수 있습니다. 네. 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때문에 바쁘고 힘들어야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바쁨과 힘드는 지양돼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배에서 좀 힘을 얻고 예, 맞습니다. 그 힘으로 또 봉사를 하는 기쁨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교회를 운영하실 때 처음에는 교회가 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사가 좀 사람도 없어지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아나운서님 잘 말씀한 대로 예배에 힘을 얻는다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나머지 봉사가 이후에 왕성해질 거라고 확신이 됩니다. 또 주신 말씀 가운데 예. 이제 교회 새롭게 나가시면서 그래 내가 주일엔 그럼 예배는 빠지지 않고 가보겠다. 근데 성도의 교제 말씀하시잖아요. 예. 야 이것은 내가 좀 힘들다. 예. 많이 말씀하세요. 예, 이 성도의 교제도 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고 얘기하는데 이 떡을 뗀 게 당시에는 이 성찬을 그냥 성찬만 한 것이 아니라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성찬을 했거든요. 그 전통이 남아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소위 말하면 애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서구의 교회는 좀 뭐랄까요, 이게 좀 개인주의적 성향의 문화가 좀 있어서 그런가 성찬을 떼긴 하지만 밥을 같이 먹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네, 공동체들이 거의 예. 없죠. 예. 그래서 저희만 유일하게 모든 교회에서 지금 밥을 같이 먹으면서 교회 식당. 예, 교회 식당에서 전 너무 좋은데. 예, 국수도 먹고 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교제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를 소홀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러 가시면서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형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보면서 같이 얘기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셨냐. 또 예를 들면 같이 뭐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키우는데 공감대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 키우는 거 얘기도 하시면서 함께 어울리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후에 교회마다 다 이제 기간별로 자치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자치 활동에서 정말 같은 또래에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나눔들을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충분한 좀 교제들을 나누었으면. 네, 맞습니다. 예,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마시고요. 학생이나 대학부 활동 하시면서 자녀들 역시도 신앙에 자극이 되고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잘 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럴 때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맞을 때는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이 맞춰질 때 이 돈 쓰는 거나 시간 쓰는 문제가 선명하게 선이 그어집니다. 돈과 시간을 한인과 예배 성도들과 교제를 위해서 쓰면 쓸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 드린 대로 성도가 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차를 마시러 나간다거나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쾌락을 위해서 야 오늘 예배 끝났으니까 가서 뭐 영화 보러 가자.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TV 보자. 예배 끝났으니까 우리 스키 타러 가자. 이런 것은 사실은 주일날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련도 보면은 공사 간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적 예배라는 것은 집에 가서 뭐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도 간에 말씀을 가지고 충분히 나누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이것이 선명해지면 돈과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잘 적용이 되고 성령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것입니다. 조금 발걸음을 이제 처음 좀 내딛게 되실 분들은 그래도 하느님과의 교제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고 네, 맞습니다. 또 보듬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귀한 공동체로 좀 나아가는 그런 봄이 되기를 소원해 보겠습니다. 마무리 됐네요. 네. 짧게 인사해 주세요, 목사님. 네, 주일 성수 참 뭐 쉽지 않지만 예배의 기쁨과 성도의 교제의 기쁨이 있다면 즐거운 주일 성수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기쁨으로 맞이하는 또 주일을 향해서 저희들도 힘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천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